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잠깐만 웃으시니까 제가 또 잊어먹었어요. 5, 7, 9, 10. 아니 잠깐 권사님 가만 계세요. 아, 거기까지 갔었는데 여기가 25명이에요? 다 합해서요? 한 우리가 여기 결석한 사람들 빼고 그러면은 한 30명 정도 참석하죠. 내년에는 100명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아멘만 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 없는 아멘을 하시면 안 돼.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을 내리십시다. 100명이 모이든가 아예 안 모이든가. 네? 우리 결심을 하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와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그 얘기가 자기는 쉬고 싶은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냥 목사님 불쌍해가지고 나온다는 식으로 좀 대답하시는데 저도 아쉬울 거 없어요. 저도 쉬면 좋지 뭐. 이 시간에 가서 영화관도 가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점점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거 도전돼야 되고 우리 교인의 3분의 1은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정 이렇게 다 말 안 들으면 할당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또 협박 아닌 협박인데. 최정화 장로님 6시인가 5시에 나왔는데 여기? 정말 참. 제가 6시부터 봤거든요. 왜 안 오나 목이 빠지게. 그 남성교회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지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거 믿는데 요한복음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14장 정도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제가 조금 써머리 할게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도 돼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은 믿음인데 맞습니다. 가장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희미해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고 소유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말씀이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는 이것이 없어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고백과 이 말하는 것과 이런 마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질 거예요. 깨달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때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예? 애인. 우리 오케이. 다이아몬드 반지. 또 김효문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다이아 반지라고 했어요. 사실은 연애할 때 가장 귀한 것은 그 사람 아니에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고전 섹스피어의 무슨 섹스피어였는데 자신을 할래. 제가 외웠었는데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섹스피어인가요? 죽는 여사느냐 이거 아니요. 죽는 여사느냐 그거 섹스피어가 있어요? 그거 햄릿이죠? 근데 갑자기 햄릿이 왜 나와요? 제가 지금 남녀관계 얘기하려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은 로미오에겐 누가 선물이에요? 줄리엣이죠. 줄리엣에겐 누가 선물이에요? 그 요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사랑이 좀 부족해도 집안이 빵빵하면은 시집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때는 오직 누구만? 사람만 보고 갔다 이거야. 사람만 보고.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증인. 정말 전화 보고선 시집을 왔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요,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면 딴 거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사실 그 사람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즐겁고, 그러니까 세상에 좀 타락한 면이 좀 많아요. 요즘은 그것도 좋지만은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삶은 사실은 것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란 말은 좀 부족하고요. 우리의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기껏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없다고 하면은, 죄 없다고 하면은 누가 민망해? 예수님이 민망한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기껏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자 왔는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일을 한 적도 없고 나는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뇌대 때문에 죽는 것이냐 했을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이 외에는 사실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참 선물이 될 수 없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은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근데 여러분, 물질 영원합니까? 건강 영원합니까? 명예 영원합니까? 사실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물질, 목사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물질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물질을 잡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도 영원하지 않지만은 그 물질을 잡고 있는 우리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이거예요. 잡고 있는 그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1000년을 살겠어요? 10,000년을 살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1000년, 10,000년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면은 오직 우리에게 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뭐라고 도전하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거꾸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없다?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근심이란 것은 이제 설명을 쭉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총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으면은 근심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제가 몇 번에서 여러분들 교리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믿음은 누굴 믿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때로는 누굴 믿는 걸로 변질을 시키죠? 나를 믿는 것. 그러니까는 불안이 있어 없어? 근심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양은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이유는 참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신앙의 원칙, 그 진리를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돼. 자, 물어볼게요. 진짜 이 말씀 동의하면서 나는 마음에 근심이 없다.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마음에 근심이 없다라는 분들은 뭐 손까지 내들라고 말할 테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아니면 아멘, 아멘으로 하십시다. 그게 서로 안 드러나니까. 나는 마음에 근심이 없다라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솔직히, 자, 물어볼게요. 좀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 이것도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어? 그럼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마음에 근심입니까? 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봐요. 정직하게.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자신감 없는 강권사님 마음에 근심 없어요, 진짜로?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걸렸어, 저한테. 그 조금이 뭐예요, 대체? 뭐, 너무, 피부가 나빠지는 거? 예? 세상 바라보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책망할 생각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결국은요, 예수님 안에 자유한 자는 근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자신감이 없어 그렇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언뜻은 알아. 왜냐하면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편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편해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24시간 1년 365일 다 그렇다고 말한다면은 자신감이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맛이라도 봤잖아요. 그렇죠? 예고편이라도 봤잖아요. 자, 여러분들께도 예수님 안에 은혜 충만할 때가 마음이 좋습니까? 밖에 있을 때가 마음이 좋습니까? 노메로와 솔직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좋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럴 때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이것이 좀 깊어지면은 천금보다도 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쁜 거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사업체 내가 지금 먹고 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 교회 안에서 살고 싶다. 직장 그만둬도 좋다. 이런 분들 다죠, 여기. 솔직히 안 그래? 그렇잖아요. 예. 우리 다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누구 우리 단체 입사님 얘기하십시다. 단체 입사님 그 회사 하느라고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와서 살고 싶죠? 아멘이죠.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좋은가.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참 즐겁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살든 살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사라지는 게 뭐냐면은 근심이야, 근심. 근심의 원인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으면요,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져요. 근데 일단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1991년도에 미국 땅으로 왔어요. 미국 땅으로. 5월 15일 날 오고 6월 이게 하와이로 오고요. 6월 30일인가에 LA로 왔어요. 자,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올 때, LA 올 때 마음에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왜 있었을까? 아니요, 그런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잘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예. 당장 나를 마중나러 온 사람의 얼굴도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4시 반인가? 4시 반인가 여보? 4시 반에 도착했는데 5시 반이 돼도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큰 게 졌죠, 그분이. 그래가지고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있어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전화번호도 없고, 너 나가면은 우리 형님이 친구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저 형님이 그랬어요. 너 나가면은 그냥 걱정하지 마라. 네 앞에 그 사람이 있을 테니까는, 그리고 너 다 알아볼 거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와이에서 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테니까는 너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 웬걸 그 자리에 뻘쭘하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짐 짜서 나가고 뭐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그때 짜장면 집에 풀린을 데려갔는데요, 제가 너무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울면을 시켰다니까. 안 먹던 면을 시켰는데 너무 내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울고 싶어가지고 내가 울면 시켰어요. 근데 1시간 계속 할 수 없어서 하와이에 있는 형님에게 공중전화, 제대로 뭐 영어를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래도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벼서 똑똑 치면서 혹시 하와이에서 왔냐고. 그분이 이제 1시간 넘어 헐레벌떡 와서 보니까는 어리버리하고 얼굴 새파래지고 하와이안 셔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하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때 언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은철 목사님. 내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지만은 그때 사건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예, 그렇죠? 예. 거할 집이 없고 갈 곳을 모르고 염려가요 얼마나 되는지 몰라. 많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볼렁볼렁해요. 제가 한국을 나갑니다. 가장 최근에는 하여간 갔는데 제가 한국을 갈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왜 편할까? 거할 곳이 너무 많어. 우드님 집 있죠, 형님 둘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처가도 처제가 5명이니까는 하나 둘 셋 넷에다가 또 처가댁 있죠 하니까는 골라가도 부족해. 오히려 내가 배짱 튕겨가면서 이 집 가서 하룻밤 잘 테니까는 침방 깔아놔라 이러면은 이제 깨끗하게 해놓고선. 그러니까는 LA에서 한국 갈 때는요, 이거는 근심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거할 곳이 많어. 그러니까 천국도요, 여러분들, 거할 곳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걸 믿으라 이거야, 그걸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즐거워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깨달으면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넘치게 될 걸 믿어요. 또 하나 좀 앞서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신앙이라든가 믿음에 대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바라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런 평안을 주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깨달아지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워킹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더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금요 집회 나오잖아요.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점점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면요,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더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1년 동안 금요 집회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면요, 사실은 너무너무 얼굴이 달라졌어. 믿으세요? 장로님도요, 요즘 이런 차림을 요즘 입으세요. 옛날에는 안 입으셨죠, 이거. 이 장로님 그거. 근데 이 연세에 이 옷이 어울리는 분은요, 장로님 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요 집회 나와서 그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수준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보다는 더 진보될 걸 좀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 부인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이유도요, 사실은 근심하게 되는 가장 큰 그 도구라 그럴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이라 그럴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깨닫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은 남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어때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믿음이 좀 들어가면은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 흔들리는 내가 문제지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솔직히 깨닫기 시작하면요, 또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럼 노면한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저가요, 가끔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막 그 교회 아니면은 전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이 전체 교회를 볼 때, 어느 목사님이 막 그러면은 또 이거 교회 좀 우리가 저기 같이 가는 길에 있어 어렵겠구나. 왜 저 목사님은 저럴까?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해져, 남 때문에. 그러다가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와요? 오히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나구나.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라? 제가 이건 인용한 얘기예요. 들은 얘기예요. 수필인데요. 목사님 저기인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막 어느 때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잠이 부족해. 새벽에 나와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잠이 부족해. 그럼 안 나오든가. 잠이 부족해. 근데 딱 그러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대. 그게 뭐 자기 마음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야, 기도가 부족해. 여기서 열심히 잠이 부족해 이러고 있는데, 야, 기도가 부족해. 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하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는 다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온전해요. 십자가 지심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제는 그 믿음은 단지 신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부분에서 뭐냐면은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결국 이게 요한복음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철저히 어느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까?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것은요 열심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은요 온전한 것이 회복되어지면은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며칠이죠? 네? 12월 5일. 12월 6일은요, 너무너무 우리 지구상에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예,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만 저한테. 은근히 한 3일 전인가? 집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혹시 당신 12월 6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잊은 것처럼 분위기가 보여지니까는 근데 그전에는 매번 이게 동그라미 쳐놓고선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벤트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 달 전부터 여보 우리 12월 6일이지 막 이런 얘기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잊어먹었어. 제가.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마음이 식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깊이 반성하고 많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어, 제가. 자, 강조할 필요 없죠. 만일에 내가 정말로 그렇다고 우리 식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예화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괜히 또 우리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예화예요, 예화 그냥. 조크예요, 조크. 하나 걱정돼가지고 매번 이런 걸 확인을 받아야 돼. 조크에 아셨죠?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돼? 이거는 조크니까는. 예, 이거 조크. 이거 조크예요. 아,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요, 열심은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부족해, 열심히 많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그 믿음이란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와 평안과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근심은요, 나에게 집착할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옆에 운전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고 초보라면은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렇죠? 막 그냥 이건 부부간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면요, 저는 잠을 못 자. 아니 내가 운전하는 게 나아. 왜냐면은 내게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요, 그거보다 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 운전 실력을 내가 아는데 내가 운전대 잡을 때만큼 심장이 뛸 때가 없어.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실력을 내가 알아. 그런데 운전을 해야 돼.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가 처음 초보로 운전할 때가 언제냐면은 운전면허 따고선 제가 강촌이란 곳을 갔는데 교회 수련회 비슷하게 갔었어요. 근데 그 우리 교회 기사 아저씨가 내 어릴 때죠. 대학 때니까는 내가 운전면허 따가지고 그렇게 운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 승용차가 있어. 교회 봉고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사 아저씨가 착했어요. 그래서 도민아,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였으니까 도민아, 야 걱정 내가 한번 해볼게. 너 가르쳐줘 볼게. 그래가지고 강촌길에서 줄줄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약간 비포장도로거든요. 일단 오면서 하나 깨먹었어. 범퍼를. 이게 탁
참 깡충깡충 뛰잖아요. 비포장이니까. 근데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범퍼 약간 찌그러진 거. 일단 그건 좋아요. 그 다음에 메인 강변, 뭐라 그러죠? 그 서울과 춘천 가는 그게 지금 기억해 보니까요. 그게 몇 킬로냐면은 내 기억해. 60킬로에 60킬로. 여러분 60킬로면 우리 마일로 몇 마일인 줄 아세요? 80마일이요?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 40마일이에요, 40마일. 여러분, 40마일에 심장 뜁니까, 안 뜁니까? 40마일은요, 우리가 뛰어가도 가는 거리예요, 이거는. 40마일은, 한번 40마일 몰아보세요, 오늘 가다가. 차들이 40마일로 오는데, 내 그때 기억에는 200마일로 오는 것 같아. 처음 들었을 때. 우와, 식은땀이 나는데요. 누가 누구를 알아? 내가 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섰는데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딱 몇 킬로 갔냐면 2킬로 갔어요. 여러분 왜 근심이 있느냐면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이상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과 이 내용들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설명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서머리예요.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13장 첫머리 오히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의 큰 주제는 사랑인데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그 13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만 보세요. 발 씻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발 씻어주는데 제자들이 그 발 씻어주는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좋아요? 엉망이에요? 엉망이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룟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호기 있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누가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6절 타이틀을 보면요. 혹시 그 정경의 타이틀들이 있죠?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참 너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을 알아도 입으로 나에게 고백을 하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다 할지라도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데 제일 부러운 게 딸이요 꼭 아빠랑 결혼하겠다 그래요. 딸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이현이는 안 그래요? 아빠랑 결혼하겠다 그랬죠? 어릴 때 그러죠. 그때 야 너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입에나 침에 말하고 그렇게 얘기해라. 너 나이 들면은 나 쳐다보지도 않을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나와 결혼해? 아이고 나중에 용돈이나 좀 다오.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유 우리 딸이 나랑 결혼한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아유 사랑하는 우리 내 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게도 그 정성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심으로 얘기한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베드로야 참 나는 너의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다. 그래 너가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니 나 그거 믿을게. 너 그렇게 그 마음 변치 말고 열심히 나를 쫓아오렴.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 수준으로 말해도 상식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말을 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딱 말을 해요. 이게 베드로를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섭섭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마음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너는 인간으로서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론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는 읽지 않았어요? 너가 이제는 원치 않는 것으로.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얘기하세요. 너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양을 먹이게 될 텐데 이제부터는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니 그 길이 네게 가장 기뻐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너가 3번 부인하든 가룟유다가 나를 팔아먹든 13장 1절에 나오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불안할 것도 없어요. 나 때문에 불안할 게 없어. 자, 여러분, 이번 주 교리 우리 퀴즈 대회를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 반응은 너무 열정적으로 목사님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다 외웠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안 맞춰.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당황스러워요. 약간 제 분위기는 그날 그냥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할 거를 기대하는데 이런 분위기상 내가 보기에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바쁜 척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근심이 돼서 물어볼게요. 권사님, 그날 참석하실 거예요? 다 외우셨어요? 이분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리 그 자체예요. 강 권사님도 같이. 그쵸? 정 집사님 어때? 알았어. 예, 저렇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울 정도로 준비 안 해오고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까? 예? 그 모습 보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초라한 나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실까? 믿음은 뻔뻔한 거요. 어차피 내 실력으로 믿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 알량한 양심 가지고선 이러면 나도 안 받아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는 자기는 말이야 외우지도 않으면서 무슨 양심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망신 당하면 망신 당하는 거지 뭘. 예? 이번에 1등 누가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아동부가 1등할 것 같아. 예. 걔네들은요, 내가 참고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릴게. 걔네들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냐고 내가 알아봤더니 깜짝 놀랐어. 150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5문제씩 쪼개가지고 다 나눠서 외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라 어리버리하지, 걔네들은요, 자기는 다 안 외웠어. 그렇지만은, 맡은 부분은 다 외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단체 게임이거든요? 걔네들이 왜 1등 했나 하고선 지난번에 몰랐어요. 이유를. 어떻게 아동부가 1등 할 수 있고 중고등부가 2등 할 수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요. 분담해가지고 자기들 특화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150명 다 외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못 외워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날까지 가는 날까지 누가 완전하겠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신다는 신비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시점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왜 그럴까? 그는 행위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내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서 천국 가는 기준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연속국에서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딸이 바뀌었어. 아이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 바뀐 애를 데려오면요, 그 아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 뭐 남궁신의 집사님 오랜만에 정말로 1년 만에 대답을 하는 것 같아. 연속국 얘기하니까 귀가 쫑긋해져 가지고 성경 이야기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뭔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이분도 알고 있는데 너무 답이 쉬워서 대답 안 한 거야. 그 아이에게는요, 그동안의 삶의 습관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원에서 자랐다면은 말이 험할 건 우리 연속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법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것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그 아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면은 사실은 악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은 내가 착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 믿음이다. 거기에는 이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자꾸 자기 부인이라 그러니까는 그 뭐 옆집 부인과 뭐 있냐 이렇게 잠깐 얘기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그럼 뭐 나는 이제부터 뭐 그 걸을 때마다 그냥 걷지 아니하고 내가 무릎팍으로 걸어가서 피를 철철 낸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아 내가 이제는 뭐 노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돌멩이를 여기 쪄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찌면은 뭘로 하죠? 요 손으로 하잖아요. 요거 찌면은 뭘로 하죠? 발로 해요. 발가락 찌면은 발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까지 부러뜨리면은 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 안 돼. 믿음은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자꾸만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자꾸만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렵게 표현하면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뭘 하겠다는 어떤 잘난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에서 결국은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절망감,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일어날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뭘까? 우리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물어볼게요. 자기 부인은 뭘까? 대체 성경에서 자기 부인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나에 대한 포커스죠. 그렇죠? 남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난데 나에 대한 자기 부인은 뭘까? 자기 의를 죽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다 맞는 얘기.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은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조금 전에 읽은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마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직이란 말은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only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터치하지 않고는 새롭게 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을 다뤄보는 때가 참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 리셋하는 것, 보는 눈이 틀려지는 것, 이것이 너무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은 새롭게 한다 그랬을 때 아우 새롭게 하니까는 세수해야지, 새롭게 하니까는 샤워해야지, 새롭게 하니까는 뭘 해야지 라는 것으로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요즘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어쩌면은 그동안은 교인들이 선물을 주셔요. 근데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넥타이를 주시기도 하고 화장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화장품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교인들은 화장품을 선물을 하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한 달 전부터 뚝 떨어졌어. 아,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있었는데 어저께 교인을, 그러니까 옛날 아내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선물입니다 했는데 딱 화장품을 가져왔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을 가져온 거야. 아, 내가 지금 특별한 이 제품을 말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갈등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세요? 그럼 나 그 회사에서 내가 뭐 받아야 되는데, A로 시작되고요, M으로 계속되면서 O로 되고 R과 E가 돼요. 예? 누가 그랬어 지금? 아이패? 목사님 그거 써요? 그거에 바로 그거 저건데 내가 좀 헷갈린 게 그게 컨디셔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자신 있게 이거 잘못 왔다. 이게 컨디셔너인데 왜 이게 저기냐? 이거는 샴푸 한 다음에 발라야 되는 거니까는 이거 잘못 왔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냐는 거예요. 화장품인데.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첨단의 거네. 이거는요 고급이라서요 몇 방울 떨어뜨리면 안 돼. 거기 몇 미리그램이라고 써 있어. 근데 이거를 하면요 그것도 밖에서 안으로 밀면 안 되고요, 안에서 이렇게 밀어야 돼. 이렇게 밀어야 돼. 그래서 이거 밀고 이게 컨디셔닝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멀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작년 처음 알아본 거야. 그걸 꼭 2번 눌러요. 꼭 2번 짜야 돼. 2번 짜면 2방울이 나오는데 이것도 요 부분 팔자주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넓혀지면요 얼굴이 보기 드물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걸 열심히 발랐더니요 얼굴 어때요? 예? 뭔가 다르죠? 하루 발랐는데 이래. 하루 발랐는데 여러분 주일날에 저 몰라볼 거예요. 여기 링클이 다 없어져가지고. 예? 저기
여태까지 제가 A, M, O, R, 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레. 자, 여러분 새롭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우리의 정곡을집니다. 우리는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제일 보고 싫은 게 뭐예요? 자기 마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이요, 물질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물질의 사람이고요. 남을 험담하면 일에 기뻐하면요, 그거 살인자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요, 거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청교도에서 하나 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 운동 가운데 청교도 운동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정도 규범이 되어야지만이 신앙이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뭐를 놓치게 되냐면은 실제적인 마음을 놓치게 됐어요. 이게 청교, 그러니까 교리, 그러니까 저도 교리를 강조하지만은 이런 규범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규범을 지키면은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믿어지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야, 이게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 그 믿음이 그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니까는 뭘로 가는 거예요? 믿긴 믿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는 형식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범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영혼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하고, 너희의 마음문을 열어라. 딴 것 말고. 너희의 실력으로는 되는 거 없으니까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니네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며, 니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며, 니네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 얼마나 하겠느냐. 그거 말고 너희의 마음을 열고 너희의 마음에 너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라. 그래야지 나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옛 새가 나오죠. 옛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고, 이것은 세상 욕심 따랐던 세상적 욕심의 사람의 모습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 다음에 옛사람은 뭐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영적 싸움의 현장은 어딥니까?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 그래서 교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 지킴의 교리가 있어요. 마음 지킴의 교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가 있으면 그게 세상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는 사람이 껴들고 다른 사람이 껴들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 믿음 생활 못 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저는 보면서 못 견뎌요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을 탓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똑같이 조명해 주세요. 남을 탓하고 다른 목사님을 비교하고 막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생길 때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야 너의 마음이나 봐라 그래요. 이건 진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펴보아서 너가 그러면은 너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다.
네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네가 마음이 왜 언짢아지냐? 그거는 내 문제지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자꾸 딴 사람을 뭐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그러고 이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가냐고 막 분인하는데 그거는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보아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그 길 가길 원하시고 그러니까는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남에 대한 말이 줄어듭니다. 목사님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는 on the way예요.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의 결론으로 그 부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때로는 두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가는 증거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마음 듣는 동시에 또 남을 보면 속상하고 또 남에 대한 얘기하고 싶고 이럴 때도 그러니까 나를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다가간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옛날엔 남의 얘기하면 기분 좋았거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에이 정 집사님 옛날에 내가 봤는데 뭔 소리예요.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갠데. 피곤해요? 그것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점점 이제 나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런 내가 싫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그래 그냥 가는 거지. 그건 낙심할 게 뭐가 있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면이지 남이 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은 마음.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발 씻어 주셨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너희들도 발 씻으라고. 이건 뭘 말하냐면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발을 씻어 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무릎 꿇는 건데. 자 여러분 상대방이 그 앞에 딱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는 저 인간 내가 내 돈 1,000불 꺼가지고 아직도 안 갚는 인간이 딱 있어. 여러분 근데 그런 인간이요 눈물도 철철 흘리면 더 밉죠.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1,000불 꺼간 거 아직도 갚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용서하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0불 꺼갔는데 이거 못 갚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 안 갚아도 돼. 득달같이 와가지고 내가 1,000불 못 갚아서 미안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대. 그래서 내가 못 갚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이해하셔. 그리고서 딱 세족식 하라 그러니까는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용서받은 더 울고 있는데 내가 그 밑에 가서 발 씻어주는 거 하겠어 못하겠어? 예? 권사님 하겠어요? 못하죠. 그럴 때 나를 생각해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영혼의 발을 씻어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을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는 자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돼.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예수 믿는 자가 근심이 사라집니까? 마음에 예수 믿는 자가 늘 그것만 바라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 가운데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배우고 말씀을 접하고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파워 있게 또 능력 있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십니다. 하여간 장로님 좀 무서워서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 게을리하면요 누가 알아요? 내가 한다 그랬어요.
첫날은 집사람이 알고요. 둘째 날은 교인이 알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셋째 날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할 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니, 목사도 그런데, 예?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이 은혜 충만이 하나님 말씀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그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목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과 이 믿음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의 형상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배우며 접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붙잡힘,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어떻겠다고요?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장의 동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이 구원의 은혜의 충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빛난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은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부인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붙어있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목사도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접한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렇지만은 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삶에서 내게 멀어진다면은 이 구원의 확신도 자기 분의 삶도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근심케 되는 그 근심에서 자유로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심이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근심이 시작된 것이고, 그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근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미 약속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점점 12월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2014년도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내 부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과 남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훈련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는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아픈 영혼들, 우리 배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고요. 우리 기도하는데 유승구 집사님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영석 집사님 장모님 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연세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오늘 자연적인 질병들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